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각과 또한 기억을 주관하시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한 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진리는 무엇이고 또한 누구겠습니까? 우리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세워졌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미 자기 앞에 계시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 34절, 이제 33절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들은 믿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또 뭔 소리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이제 자기들의 나라가 현재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억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저들은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다. 라는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지내왔는데 저들에게 자유롭게 또는 자유를 준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또 뭔 소린가 하고 질문한 것이 여기 33절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저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유를 얘기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다. 죄에 묶여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자식은 영원히 자유롭게 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또 거기다 곁들여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것을 인정을 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는데요. 그건 계기가 어떤 이로 인해서 이제 되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요새 뭐 신문이나 뭐 TV나 뉴스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듣고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있다면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부끄러움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과연 저런 말을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보면은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곳이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그의 그 진실 그 자체를 이렇게 꽈배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진실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할 때, 거기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진실 자체보다도 감성 또는 감정 또는 신념이 우선시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리 자체보다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그 진리가 변해진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 성경이 아주 대단한 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게 사용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우두머리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스스로 집단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성경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그 31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하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지만 진리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지 자기 감정이나 또는 시대 정신이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한데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번역하고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새롭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비추어서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나는 옳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옳고 자기 생각에 하면 이것은 독선, 다시 말하면 스스로만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려면은, 온전히 보려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교만과 죄를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변해집니다. 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바꿔지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보면은 서기관들이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을 이제 복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첫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서기관이 그거 듣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1차적인 계명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뿐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어떠한 제물보다도 더 낫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을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옛날에는 뭐 이렇게 두꺼우죠.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얇게 되고 심지어 이제는 뭐 이런 스마트폰 안에 수십 가지의 성경을 영어를 통해서 뭐 여러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또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그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네 마음과 내 몸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많은 수많은 십계명이 있고 뭐 계명이 있고 뭐 다 있어도 그걸 딱 요약한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이 두 개에 딱 비춰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만을이라도 우리가 딱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심은 하나님의 한 분이고 그 한 분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을 써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은 자기 원하는 대로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이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치면은 운전할 때도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죠? 선글라스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이 어때요? 선글라스 색깔에 비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는데도 진리의 빛이 들어와도 그 진리의 빛은 선글라스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무인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게 쭉 긴 말씀이라서 제가 다 인용을 못합니다만 로마서 1장을 나중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남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남녀로서 인해서 그 다음 자손들을 만들어가고 그 세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순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괜찮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듣기로는 다윗이 이제 요나단 아버지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과 정말 그 친구로서 벗으로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를 그들은 왜곡을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나 가까웠다, 이것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보고 찾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외에도 보면은 모든 불의,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사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어요. 누가 그래요? 진리에서 그러니까 진리에 가장 위험되는 것, 꼭 반대되는 것보다도 위험된 것이 뭐냐? 이야기할 때 진리의 반대가 아니라 진리와 거의 같은, 다시 말하면 깨끗한 순수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짝 비틀어 봤을 때 마귀가 하와에게, 이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먹으면 이걸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마귀가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그래. 네가 똑똑해질까 봐. 응?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비틀어 버려요. 겉모양은 경건해 보여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제가 여기를 안 해놨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판단하기도 해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큰 일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4절에 내가 자책을 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깨끗하고 정당하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고, 또한
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내가 믿고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내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불쌍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도 몰라. 하나님 말씀에서 먼 것도 몰라. 그래서 저들이 그 무지함 가운데서 저들의 마음이 세상과 세상의 악으로 굳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고 깨달은 것을 간혹가다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그 깨달은 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그 원하는 건 다 한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아무리 뭐가 없다 핑계를 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솔직하면은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하기가 좀 그한 것은 이제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전에 벌써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내 자신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조상이, 이건 조상 탓입니다. 우리 조상이, 첫 조상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이건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이에요.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건 아담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비춰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 이 타락한 이 몸이, 이 마음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그것을 핑계를 대줍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 정당화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해요.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우리 옛사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그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 피를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침례를 의미하고,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되풀이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옛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연히 우리는 나는 정죄받을 사람이다. 나는 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씻을까 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행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침례받아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만 가르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기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가서 전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간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믿을 때 침례도 주고 저들도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회개로, 정결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끄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자만이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자유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으니까 자기 마음을 정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길입니다. 똑같은 성경,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 성경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렇지만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죄 씻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날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또한 그것으로 나타나는 자신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합당화하고 내 자신을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어 저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교제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